지나간 지식으로 여기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주님 우리가 애쓰고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면서 주님 상하지 않고 주님 상 섞이지 않고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명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하나님 명절로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일이로 기억하고 이 시간을 주일 예배로 드려지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안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죽여야 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한 절씩 좀 교독하도록 할게요. 성경책 있는 사람은 성경책 피세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17쪽에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성경책 잘 갖고 다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했네요. 자, 화면을 보도 되고, 화면을 보는 이유는 좀 편의상 여러분들 이렇게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만약에 화면이 전기가 나가버리면 화면을 못 보면 성경을 못 보는 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세요. 자,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손이 감사합니다. 5절 아니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우리 블레싱 타임 하겠습니다. 우리 추석 잔소리 인스타 보니까 좀 재밌는 글들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어제 선생님들하고 좀 나누긴 했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런 질문들이 온다면은 이거 사실 어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그 색깔 있는 글씨 저를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질문하면은 너네서 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축복하고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성적 잘 나오니 시작. 난 하나님 나라의 1등.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아직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살 좀 빼야겠다. 시작. 날 하나도 잃기 싫어. 네 번째도 좀 어렵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니 이거는 여러분의 고3 학생들은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질문할게요. 어떤 대학을 가고 싶니? 시작. 내가 있는 곳이 스카이 나라.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말로 계속적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보니까 우리 명절 때 우리 친구들 예배 온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모든 친구들도 각자 그곳에서 예배 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예배의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질문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이유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진우쌤 센스 있게 딱 넘겨주셔야죠. 제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배의 이유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목적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끝냅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은 죽여야 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소 좀 섬뜩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만 더. 퀴즈입니다. 우리가 죽여야만 살 수 있는, 우리가 죽여야만 살기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 죽여야 할 것들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죽여야만 살 수 있는 것, 죽여야만 살기 좋은 것. 승환이 너 괜찮냐? 괜찮아? 아, 너 아니지? 어머니가 그렇게 걸리셔가지고 그때 가족끼리 격리한 거였지? 오케이. 자, 우리가 죽여야만 살 수 있는, 우리가 죽여야만 살기 좋은 것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침이니까 좀 졸린 여러분의 그 뇌를 깨워서 한번 생각해 보고 대답해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힌트 하나 드릴까요? 힌트는 해로운 거. 뭐가 있죠? 모기, 그쵸? 모기. 바퀴벌레, 그쵸? 또 뭐 있을까요? 에? 뭐라고요? 아, 쥐. 아, 그쵸. 쥐도 해롭죠.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죠. 또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아, 그쵸. 네, 한번 넘겨주세요. 지능 쌤이 대답을 잘하시네요. 뭐죠? 바퀴벌레.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죠. 바퀴벌레, 모기, 파리,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들, 이런 것들은 백해무익이란 말 여러분 아세요? 100가지 해롭고 한 가지도 이롭게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백해무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수없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특히 우리가 죽여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저런 것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때요? 우리가 굉장히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주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 해가지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전 세계를 휘몰아쳤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의학 박사들이 낙심하고 이제 가망이 없어 백신도 안 만들었으면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바퀴벌레나 모기나 파리를 잡는 이런 해충들이나 해로운 동물들을 잡으려고 그 어떤 사람도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우리는 저런 것들, 작지만 굉장히 해로운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까지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도 저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여야 할 것들이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하나님의 언약궤의 전문가였으나 율법대로 그 언약궤를 다루지 않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서 했던 벳세메스 사람들은 70명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 중에 70명의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봤어요. 무시했어요.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벳세메스가 아니라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건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차원이 다를 정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굉장히 크고 훨씬 더 두렵고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은 쉽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늘 본문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럇 여아림. 시작. 기럇 여아림. 좀 어려워요. 기럇 여아림. 왜냐면은 그오대 근동시대 이스라엘의 지역의 명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어려워요.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했던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한 사람들인데, 이 레위인 중에 하나인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살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때부터 보관하고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살이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무려 얼마나 걸렸냐? 우리 2절 말씀 성경책 보세요. 성경책 한번 볼까요? 화면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기 위해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책 7장 2절입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넘겨주세요. 다음 7장 2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몇 년 동안 엘리야살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관리했다고요? 20년 동안. 10년도 아니라 20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이 엘리야살이 이 기럇 여아림에서 자기 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쭉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있었어요? 블레셋 지역에 5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그 5개의 성읍에 언약궤가 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 베세메스라는 지역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는데 그 언약궤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베세메스 지역에서도 어떤 일을 일으켰죠?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70명의 사람들을 죽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살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는데 20년 동안 보관하고 관리했는데 사건 사고가 있었다 없었다? 재앙이 있었다 없었다? 재앙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맞춰진 퍼즐이 다 흩어진 느낌이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자리에 온 것 같고, 그리고 2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니까 이 흩어졌던 퍼즐들이 딱딱딱 맞춰진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하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불안하며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평안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딱 그림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자, 빨간색 글씨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빨간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 말은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승민아, 족속 떠나서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말은 어떤 긍정적인 말 같아? 아니면 부정적인 말 같아? 긍정적인 말 같아? 사모라는 거지 뭐지? 근데 약간 좀 긍정적인 느낌이야? 찍었냐?
느낌이 오케이. 원영아, 사모라는 말이 뭐야? 전사님 안 해? 사모가 뭐야? 사모. 막 사모합니다 막 이런 말 하잖아. 어, 약간 막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막 그런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모한다는 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대요. 근데 약간 긍정적인 것 같아요. 아,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성경의 여러분 지금 한글로 쓰여져 있지만 특히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써 있냐면은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써 있어요. 이게 원래 원어거든요. 히브리어가 원어인데 그 원어인 히브리어를 한글로만 번역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언어로도 번역했을까요? 이사가 다른 언어로도 번역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당연히 했죠. NIV란 그 성경 영어 번역책이 있는데 그 영어 번역책에 지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누가 한번 영어 한번 읽어보실 분 있어요? 아침부터 영어 하면 막 토 나올 것 같아요. All the people of Israel mourned and sought after the Lord.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빨간색 mourn 이게 바로 사모하다는 뜻인데 이게 한글로는 사모하다. 근데 이게 원래 언어로는 이게 다른 뜻이에요. 혹시 이 뜻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갑자기 대답을 안 하려고 마음 먹은 친구들처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어떤 의미냐면 슬퍼했다는 말입니다. 슬퍼했다. 그러니까 이 NIV를 그대로 직역하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슬퍼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까 생각했을 때는 사모했다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 같잖아요. 근데 영어로 딱 직역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슬퍼했대요. 사실 이게 더 맞아요. 한글에서는 약간 옛날에 번역한 거라서 조금 이렇게 번역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왜냐하면 그 영어 성경을 볼 때 앞뒤 문맥이 중요한데 그 앞뒤 문맥을 고려했을 때 이게 훨씬 더 맞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모했다가 아니라 크게 슬퍼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크게 슬퍼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서 2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낸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평안히 지낸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알고 봤더니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슬퍼했을까요? 비록 벳세메스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그 궤가 엘리야살 집에 20년 동안 무사히 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슬퍼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3절 말씀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시작.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제거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지금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빨간 글씨를 보았을 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는 말은 지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 손에서 자유했다는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져내시리라라는 말은 지금 조건적인 말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너희들에게 오겠다는 말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 지금 붙잡히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들어왔어. 근데 그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슬퍼했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그랬을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아귀에,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 20년 동안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소나귀에 20년 동안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소나귀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어떻게 하셨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고 20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식이에요. 승리, 평안, 하나님 말씀, 이게 공식인데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소나귀에 붙잡혀서 2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다, 하나님을 찾고 슬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20년 동안 침묵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결과가 있으면 결과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빨간 글씨만. 시작.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잠자는 친구들이 잠 깨고 너희가 어제 많이 먹고 많이 쉬지 않았냐 얘들아? 하나님 말씀 먹는 것도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서 파이팅. 자, 20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침묵해서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진짜 돌아오려거든, 진짜로 너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거든, 뭐라고 말해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짓거리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짓거리가 뭐예요?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사실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두 가지 지금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양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일이 그들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이방신이 뭘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그림을 보세요. 우리. 자, 얘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바알신. 시작. 바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얘는 벗고 있어 아침부터. 아스타롯. 시작. 아스타롯.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 당시에 부부신이었어요. 부부신. 그러니까 아스타롯과 바알은 항상 동시에 존재를 했어야 됐어요.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은 능력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이에요. 이 능력의 신과 풍요의 신이 그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고 강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은 이 서로 간의 부부신이, 여러분 아침에도 죄송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서로 부부신들이 섹스를 해야만이 그들 가운데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에게 풍요로움과 능력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바알신과 아스타롯 이 부부신이 서로 간에 성적인 교제를 해야만이 그들이 이스라엘 그 신을 섬기고 있던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고 누구도 믿었다?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러면 바알신과 아스타롯에게 그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을까요? 오늘날의 신전, 오늘날의 교회와도 같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전에서 뭐 했냐? 바알과 아스타롯이 했던 성적인 행위들을 그 신전에서 했습니다. 사람들 보든 말든 상관 안 하고 그냥 그 신전에서 난잡한
그런 성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스타롯 신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신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니들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사람 이스라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음란한 행위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일 예배 이렇게 참석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 가운데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로또나 어떤 사설 토토나,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도 사설 토토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어요. 도박하는 애들도 많고 중독하는 애들도 많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약한 애들도 분명히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광주에서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수도권 경기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많이 사례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는 척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이런 모습들이 결국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를 살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어떤 방법도 똑같이 사랑하고 가치를 따라가는 모습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글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은 뭔 말이에요? 너희가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함께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따라해 봅시다. 제거하자. 시작. 죽입시다. 시작. 죽여야 돼요, 여러분. 역설적입니다. 죽여야 돼요. 우리는 살리는 일도 하지만 동시에 죽여야 됩니다. 뭘 죽여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성,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나를 해롭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것들을 죽여야 해요. 그래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바퀴벌레 눈앞에 있으면 살리는 친구 있을까요? 키우는 친구 있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모기 있으면 모기 빨아 놔둔 사람 있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죽여야죠. 그래야 내가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고 있는 그것들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된 것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짜 죽여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인 내 안의 죄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안에 시작한 작은 욕심이 결국 죄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크게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를 모든 죽이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죽이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 안에 진짜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죽이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게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것이 있을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 여러분을 죽이는 것에서부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죄를 죽이기 원합니다. 내가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진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여러분 죽이는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복음이고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죽이는 것, 많이 먹고 막 살찌는 거, 그것도 말로 죽이는 거기도 합니다. 살 많이 쪘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러분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해결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밤모임이 짧기 때문에 오늘은 좀 찬양하고 여러분을 명절의 주일이지만 주일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한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좀 찬양하시면서 진짜로 예수님 내 죽이는 것들을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찬양하면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모든 죄에서 이겨내게 하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그 모든 여러분을 죽이게 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살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를 진정 살리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를 죽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죽이는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이시는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죽여야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죽여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여야 할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를 죽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땅히 죽이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렇기에 우리에게 소망의 이름으로 오신, 능력의 이름으로 오신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그 이름 앞에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그 이름